여러분 성경에서 또 많은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언제로 볼까요? 너무 갑자기 질문을 했나요? 언제일까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언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순전하게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셨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봤을까요? 여길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은 어느 교회에 대한 설명일까요? 초대교회의 그 예배,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 있잖아요. 예배 순서. 우리 청년국 예배도 있고 본당에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도 있고 한데 그 예배의 모습이랑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주님께 그때 예배의 모습과 형식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배 순서가 똑같을까요? 그때의 예배랑 지금의 예배의 어떤 형식은 똑같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들,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모습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제 서로 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갖추었고 예배자의 모습들을 갖추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의 어떤 예배의 순서나 형식과는 차이가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흔히 말하는 공예배,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들, 거기에 구성 요소들이나 우리 청년국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나 형식들은 물론 똑같진 않지만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부분들, 방법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 바뀌어져 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랑 신앙 고백과 기도, 또 찬양,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다음에 성찬에 대한 게 있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찬만 잠깐 제외해놓고 본다면 이 네 가지는 다 들어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 설교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 있지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요소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그 사이의 교회 역사들 가운데서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린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들, 방법적인 부분들은 다소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만이 온전한 예배고 또 좀 약간 트렌디한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지 시대에 발만 아니면 세대에 좀 맞춤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의 나눔들도 있고 찬양의 시간들도 있고 기도의 시간들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교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예배인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주일날 엄숙하게 드리는 그 예배만,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만 예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고 전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식마저도 예배의 필수적인 요건 요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정말 기본적인 요소들,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키고 또 고수한다 하더라도 형식이나 방법이나 도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대의 흐름과 시대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방식들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정신들, 예배의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극단에 치우치면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는, 형식적이라고 하는 그 방식만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전자악기들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에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수용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주간에서, 어느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2부 순서를 우리가 늘 드리던 방식 말고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이 주변을 청소하러 나간다든지, 연말에 좀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연탄 봉사를 한다든지, 또 성김에 봉사를 한다든지, 작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뭐 성탄절에 이렇게 그 수고하시는 경찰관 분들, 또 소방관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또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틀리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배는 예배고 이거는 다른 어떤 활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알아야 될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틀이나 형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의 실천, 사랑의 나눔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과 또 교제의 모습들로 표현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켰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들이 다양한 어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들의 필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 그 모습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서로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히 형식이나 틀만 고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균형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요소들, 예배의 기본 요소들,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되, 그 표현하거나 또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대와 대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대화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필요성들을 대해서 나누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전까지 없었던 방법들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지고 넓어지고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의 만남들과 또 경험들과 생각들과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 2024년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왔던 것, 지금까지 지켜왔고 해왔던 것들을 고수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예배 공동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발견하고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퍼져나가서 여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름 영광스럽게 하는, 칭송받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활동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들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